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나를 왜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 얼굴이 예뻐서 사랑한다거나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좋다거나 심지어는 너네 집안에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으세요? 예? 꼴도 보기 싫죠? 재수 없잖아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너란 존재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나요? 설마 얼굴 잘생겼다고 쫓아다니고 돈 많다고 좋아하고 비싼 명품이라도 선물해주면 기뻐 날뛰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기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조건 없는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동현이가 제주도로 이제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먹으라고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 맞지? 그지? 과일 초콜릿하고 과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에는 우리 다은쌤이랑 유미쌤이 제주도와 일본을 다녀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도 땅콩, 초코, 웨이프랑 이러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을 다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온다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있어야지 선물 하나라도 사들고 오는 것이지 마음이 없으면은 선물 같은 거 절대로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첫날부터 중고등부에 줄 초콜릿이랑 과자를 샀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가지고 다니면 다 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중고등부에 줄 선물부터 샀더라고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같이 먹을 과자를 사오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돈이면 자기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뭐하러 중고등부를 위해서 쓰겠어요? 그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 길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심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고등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말만 중고등부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어떠한 조건이 붙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조건이 붙으면은 사랑이 안 될걸요? 사실 사랑에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만큼의 공허함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얼굴이 예뻐서 사랑한다면은 예쁜 얼굴만 사랑하는 거지 그 외에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얼굴이 못생겨지면은 안 사랑하고 버릴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죄 짓는 느낌이잖아요.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이유도 성적이 떨어지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성적이 떨어져서 혼날까봐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상실해버리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사랑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조건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고 따지다가 육체적인 사랑으로 가게 되면은 에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마귀적인 사랑이라고 한다고도 그랬죠. 왜냐하면은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육체적인 조건만 바라보게 해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필레오적인 사랑과 대조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이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로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 구하지 자신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게 인간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조건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계속 교차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까? 그죠?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예수님 옆자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왜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를 막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뭔가 한 자리씩 다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죽지 말라고 덤비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콕 찍어서 묻습니다. 콕 찍어서 찔리도록.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 번째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세 번째 질문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을 차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 이거 해주면 사랑할게요, 이거 해주면 좋아할게요, 이거 해주면 예수님 말 들을게요 하는 그 조건을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못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세 번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완전한 회개를 시킨 거예요. 완전한 회개.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회개시킬 때 베드로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구하는 조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조건이.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조건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달라, 뭐 달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는 그 조건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만 구하는 베드로가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조건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회를 하거나 누군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돈 있고 뭐 있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자꾸만 다치고 아픔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권영민을 사랑하느냐? 예, 저 영민이 사랑해요. 그러면은 영민이 잘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 양인 영민이를 너가 먹여. 너가 키워서 잘 양육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부를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자녀들을 사랑하든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상처가 돼요. 상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다이렉트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인간적인 조건만 추구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조건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온갖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너희들 욕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라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 동현이에게 그 포렘 면티 석장하고 이제 리복 속옷을 준 적이 있어요. 선물로. 이렇게 선물을 받은 동현이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요. 자신은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물론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적도 없지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은 너무 감사한데 당황스러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세대의 아픔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픔이. 여러분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진짜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진짜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오직 돈이 먼저였잖아요. 익으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계속 이런 말만 듣고 살았죠.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뭘 할 건데.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더치페이를. 저 역시도 반백년을 넘게 살면서 사람에게서는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조건에 돈이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남친을 만나든 여친을 만나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연결해 주신다고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도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서로 챙겨줘야 할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조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은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 예쁘고 돈 많고 명 짧고 뭐 이런 세속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조건이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신령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